네, 오늘은 요엘서 3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여호와께서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시작 천지의 창조의 시작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끝도 있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죠. 마지막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 결과가 뭐 상관이 없는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저지먼트 데이,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엘서 3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뭐가 잘못됐다, 너 왜 그랬니, 뭐 누가 어땠느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요엘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는 유독 왕한테나 뭐 이런 어떤 특별한 그것보다도 이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맞추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섭정 시대의 대제사장과 또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혹시 예언이 아닌가, 뭐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정도로 어떠한 무엇에 대한 지적하는 이야기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흙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사용을 하셨지만은, 그 다른 나라들 역시도요 결국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라고 했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골짜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어떤 심판이 일어난다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는 아닌데 굳이 여호사밧이라는 곳을 골짜기를 표현하셨을까라고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의 골짜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장소라기보다 그 이름의 의미 속에서 여호와께서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받고 마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막 착취해서 그네들이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과거에는 이 두로나 시돈, 블레셋 이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강도짓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 또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서 먹고 살고, 이게 두 가지가 거의 메인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원수 중에 아주 원수로서 그들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정말 원수 같은 존재였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언젠가 이들이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런 죄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심궁으로 가져갔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다시 팔려가게 될 것이라. 다 원수를 갚아주고 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후반절 뒷부분에는 특히 14절부터 후반절에는 다시 회복해야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적 가나안의 이야기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웁니다. 그 날이 오면은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라.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라.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라. 그런즉 너희는 나의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라. 그 날에는 여호와의 그 날에는 산들이 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러한 표현들은 얼핏 들어보면 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러니까 생수가 그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와 온 만국을 적신다라는 그런 표현들처럼 이렇게 지금 담 포도주 그리고 물 그리고 샘 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요. 55장 13절에 보면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할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 초장이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내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라. 소나무와 황량목이 내 거룩한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라.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러한 묘사들은요,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회복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온 천하 만국이 꼭 마른 땅에 메말랐던 땅에 비가 물이 시냇물이 흘러서 모든 자연 삼다 만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어떤 듯한 이미지를 주는 표현들을 하는 것 같아요. 스가랴 선지자도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라고 스가랴 14장 8절에 말씀을 했었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어 그 속에 모든 샘물이 살고 그 자욱가에는 잎이 영영이 시들지 않는 큰 나무들이 자라서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라. 온 천하 삼라만상은 여호와의 물이 필요하지요. 물 없이는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 자연이 버틸 수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모든 자연 삼라만상을 다시 소생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것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성경에 들어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여호와의 날 할 때에 베드로 후서에 특히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묵시적인 것은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보면은 베드로 후서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은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그날이 있다. 그날이. 사람들이 이거를 참 믿기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슨 소설 듣듯이 듣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이야기로 뭐 토지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 천당 갈래 뭐 분당 갈래 뭐 이런 농담이 있다. 그럼 뭐 분당 간답니다. 분당이 살기 좋고 뭐 집값도 올라가고. 근데 아무리 분당도 좋고 뭐 집값이 올라가서 좋고 한다지만은 천국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은 이게 와닿으면 좋은데 와닿지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게 와닿지가 않을까? 오히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깨어서 주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게 와닿기가 어렵죠. 우리가 요즘 성령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내가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고 있지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성령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혈육의 택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바로 내가 왠지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결단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뭐 때문에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는지 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끝이 있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시면서 그 끝을 기다리고 깨어 있으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천국이 그 저지먼트 데이가 언제 있겠나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더딘 것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왜 지금도 오시지 않느냐, 왜 오시지 않느냐라고 하신다면은 묻는다면은 그 이유는 분명히 주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는 것에 이르기를 원한다. 물론 언젠가 저지먼트 데이가 있겠지만 내 일생의 저지먼트 데이가 온다. 그날이 내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서든지 하는 것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말론적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었던 것.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가 그것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요. 마땅한 그 모습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있다.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과연 거룩한 행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면은 과연 무엇이 경건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날이 온다라고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2장 9절로부터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겠다.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순종하는 자라고. 물론 100% 순종 못하죠. 그러면 100% 순종하지 못할 때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라고 애통해 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온전하고자는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온전하지 못할 때마다 어떤 반응이 있어져야 되느냐면 뭐 누구나 다 그렇지 뭐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온전해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처럼 하려고 했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이 날이 이제 언젠가는 멈추고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애통해 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애통해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돈을 손해보고 뭐 억울한 일 당하고 뭐 비즈니스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막 억울하고 속상해하고 뭐 할는지 몰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못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너무 많을 때 이 어쩌면 좋습니까? 이 공고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심령들은 별로 없고, 다른 것에는 막 애태하고 막 마음을 졸이고 막 갈급해하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에 그렇게 가장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금과 같이 주께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지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는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들은 심판날이 오겠지만은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아니라 완전히 심판으로 그들의 이 모든 삶에 대한 보응을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죠. 심판이 있다라는 것.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언젠가 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몇 번 말씀을 하셨더랬죠. 그때의 인자가 징조를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30절로 말씀해드렸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죠.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2절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았던 것처럼요, 도적같이 닥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깨어서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언제 어떻게 갑자기 주님의 날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했느냐 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죠. 결국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은 보증이 되고 그 말씀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자라고 할 때 우리가 유일하게 증거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이 증거는 거짓이 아닙니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그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살아라고 순종해라고 말했는데 네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길을 쓰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도 마지막에 약속을 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어떤 면에서는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뭐라고 변명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고난이 절망으로 끝장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다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며 주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제 아래서 그 누구도 온전하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안 되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열매만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 여호와의 때가 온다. 이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모든 걸 친히 회복시키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나라, 그때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